저는 얼마 전 도시락 가게에서 며칠 땜빵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첫날 일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장님하고 그 주방의 이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도시락 컨테이너에 반찬을 딱 담는 거를 보더니 사장님이 그 이모님한테 물어보셨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모님이 사실은 그 가게의 실세이시고 잔소리 여왕이신데 괜찮다는 말을 안 하시고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도시락 가게에서 일할 자격을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계속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증명해야 되는 자격이 있다면 자녀의 자격이 아닐까요? 부모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자격을 우리는 증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자녀의 자격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느덧 결혼을 해서 남편의 자격을 계속 증명해야 되고 또 그러는 중에 또 아이들이 나와서 또 아빠의 자격을 또 증명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격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상대가 보고 싶어하는 증거를 보여준다. 반찬을 이렇게 가지런히 잘 논다든지, 그런 부모님에게 전화를 자주 한다든지, 그런 상대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격을 증명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일생도 보면 자격을 증명하는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무엇이 시작됐죠? 시험이 시작됐어요. 광야에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배고파 죽는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자격을 증명해보라 라고 시험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광야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계속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11장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자 그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귀신의 왕 사단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아들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어요. 그러면서 11장 16절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줘봐. 너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를 좀 보여줘봐. 너 자격을 증명해봐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9절부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죠? 악한 세대들이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악하다고 하셨을까? 사단이 처음에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사단이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결국 누구를 따라하는 거죠? 사단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미묘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사인을 보내주시면 아버지의 자격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실망할 거예요 라고 마치 하나님더러 아버지 된 자격을, 나를 사랑한다는 자격을 증명해 보라고 우리는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기도라는 경건한 신앙의 행위를 하지만서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이시면 증명해 보세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비록 기도라는 경건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하던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바른 표적은 무엇인가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른 표적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대답해주고 계시나요? 29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 요나의 사인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또 31절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도 또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나와 솔로몬과 관계된 것들이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바른 표적이다라고, 사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두 사람들이 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두 사람이 어떻게 현재 예수님의 자격을 증명해주고 있을까? 우리 한번 잠시 시간 순서대로 솔로몬 왕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솔로몬 왕은 무엇으로 유명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31절,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 소문을 들은 남쪽의 이방인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찾아와서, 원래 그 열왕기상 본문에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해보자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뛰어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인정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죠? 이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면서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시험하러 왔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인정하고는 그 다음부터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잘 아시죠? 3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수 같았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가서 전도를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 이 악독하기로 소문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갑자기 귀를 열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마음을 회개하고 몸으로 그들의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조차,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조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조차 솔로몬과 요나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자신을 바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이때 31절과 32절의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솔로몬과 요나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선포하세요. 31절, 그런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지혜자가 여기에 있다. 바로 나다. 32절 끝에 그런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고 분명하고 능력 있게 전했는가?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은 뭐야 되죠? 여왕보다,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바꾸는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거 못 믿겠는데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더 큰 증거 좀 더 보여주세요 라고 결국은 불신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 전하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이방인 여왕과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펄쩍 뛸 일이라는 거죠. 분노하며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요나 사건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이것이에요. 왜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증거는 이미 어디에 있다? 과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이미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이미 성경 속에 있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도에 오셨던 증거가 우리의 과거 가운데 이미 가득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도 이미 있는데 왜 바깥에서 또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도둑이 와도 빼앗아가지 못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성경책 가져가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죠. 그 말씀 읽고 좀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는지 있어요. 우리의 과거 누가 빼앗아갈 수 있나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secure한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아무리 증거가 가득하고 우리의 과거의 증거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가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집 봄이 이제 곧 올 텐데 집 대청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물건 다시 찾을 때가 있어. 너무 기쁘죠. 새로 산 것 같아요. 어머, 이게 여기 있었네 하면서 아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빽빽한 글씨로 하나님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간증들이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고 다시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오늘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없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생각에 33절부터 36절까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33절에 보면 등불은 감추지 말고 높은 데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어두운 방 안이 환해진다. 그러니까 어두운 방 같은 성경, 우리의 과거,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증거들을 환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장에 빛을 달아서 지금 말씀을 밝히 볼 수 있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에서부터 안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읽을 수 있잖아요. 불이 다 꺼지고 커튼이 다 내려져서 어둡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그 증거가 살아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불빛,
등불을 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등불은 무엇인가? 3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몸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눈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물건을 자세히 찾아야 할 때 재미있는 우리말 표현도 있잖아요. 눈에 뭘 켜고 찾아봐라 그럽니까? 불을 켜고 찾아봐라. 그러니까 눈이 밝은 불, 빛과 같다는 거는 우리 말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이해와 생각, 커먼 센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 몸이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지붕부터 이렇게 기초, 파운데이션까지 있는데 우리 몸 중에서 유일하게 반짝반짝거리고 지금은 좀 개슴츠레해졌지만 그래도 나름 빛나는 거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의 눈입니다. 눈. 등불과 같이 빛나고 혹은 창문과 같이 빛이 들어오는 이거 창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 안에 창문이 딱 2개가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눈이 갖는 이중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실제 몸에 눈도 있고 우리 마음의 눈도 있는 것인데요. 왜 우리는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단적인 예로 창세기에 보면 이브가 처음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보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는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처음에 보았는데 그 본 게 이브의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 저거 먹고 싶어 하는 욕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그래서 몸의 눈과 마음의 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방안을 밝히듯이 34절에 우리의 눈이 깨끗하고 밝고 제대로 떠 있다면 그 빛으로 이 방이 밝은 것처럼 우리의 속 마음도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진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제대로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이 마침내 보이고 믿고 따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34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도 어둡다. 마음의 생각도 어두워진다. 길이신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든지 피해 다니고 낭떠러지로 자꾸 가려고 한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자꾸 도망 다녀요. 아버지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굳이 자꾸 막 피해서 낭떠러지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주의 깊게 살펴봐라. 너의 마음이 어둡지 않은지 혼란스럽지 않은지,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펴봐라. 살펴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만약 어둡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밝혀라. 36절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 몸이 밝게 해라. 창문의 커튼을 활짝 열어라. 등불을 환하게 켜라.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눈에 불을 켜고 구원의 길을 좀 제대로 찾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스스로 불탈 수 있나요? 아니죠. 누군가 불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창문이 있어요. 창문 스스로 빛나서 이 방에 빛을 가져다 주나요? 아닙니다.
날이 흐려서 해가 없고 구름만 껴보세요. 바깥이 어두워 보세요. 이 방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비쳐야 창문도 그 환한 빛을 이 방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이 나이에 여전히 내 시력이 2.0이라 해도 캄캄한 데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눈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 우리의 과거 안에, 우리의 자신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보물 같은 증거, 표적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바깥으로부터 비치는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꺼져 있는 우리 등불에 불을 비춰주셔야 돼요. 구름을 걷고 태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도 창문으로 그것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67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길, 그것을 알 수 있고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였어. 전문가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보았을 때 핍박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해보다 더 큰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치자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들어왔고 성령의 눈을 뜨게 되자 그는 다시 예수 믿는 형제들과 교제하며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읽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이제 땅끝까지 가서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도였던 요한은 하나님의 빛,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의 빛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서로와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서로 행하며 서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경을 보고 내 과거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믿음의 증거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소망의 이유가 발견되며 내 자녀들, 내 교회 식구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제가 카페에 갔다가 한 테이블에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거기에 나이 많으신 어른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책도 읽고 뜨개질도 같이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때 참 저것이 하나님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 저 모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지만 참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제가 아는 남매를 거기서 만났는데요. 어쩐 일이냐 했더니 주말이라고 자기 여동생에게 오빠가 커피를 사주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참 하나님의 빛 아래 사귀며 사는 삶이구나,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빛에 동참하고 싶어서 커피를 사주고 싶었는데요. 온라인 모바일 오더로 미리 돈을 냈다고 해서 다음에 커피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서로를 비춰줍시다. 이미 있지만 안 보였던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소망의 믿음의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도와줍시다. 어두운 내 마음의 방, 창문의 커튼을 활짝 열고 구름 사이로 하나님의 얼굴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요. 아무리 우리가 창문을 깨끗하게 하고 커튼을 활짝 연다고 해도 바깥에 태양이 없으면 이 방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보물이 있고 성경 안에 수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것을 밝게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에겐 증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주셨고 우리의 과거 속에 이미 주셨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서로를 돕는 형제 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